할렐루야. 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쪽에 다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자주 보던 친구들이 저기 앉아 있네요. 예, 단장지혜의 심정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 해석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제자 훈련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끔씩 이제 목사님이 제자 훈련 안 했으면 교회가 더 부흥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이 제자 훈련 한 명 한 명 세워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세워가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그거 아시지요? 한 명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훈련 시켜야 되는 것이고 양육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훈련 받을 때 항상 듣던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단순, 지속, 반복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 사람의 제자로 세워지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자 훈련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수료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저 언제 졸업시켜줍니까? 따지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 뭐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가끔씩 이런 게 찾아옵니다. 뭐라 그럴까? 익숙해졌어요. 뭔가 익숙해졌는데 계속 훈련은 받고 있는데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훈련은 받는데 나는 제자리인 것 같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희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저기 지금 자녀들이 와 있는데 자녀들을 보면서 저는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알까요?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제 딸내미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얘가 키가 막 크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가끔 가다 요즘 장결이었다가 다시 예배를 회복해서 돌아온 친구를 보면 야, 너 키 컸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보면 키 큰 게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애를 저는 삼자적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크는 게 보여요.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훈련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삶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은 조금씩 단순, 지속, 반복 가운데 성장하는 건데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게 찾아오느냐? 익숙함 가운데 매너리즘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듭니다. 난 분명히 애써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애써서 살아가는데 내 삶은 확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옆에서 확 변하는 친구들 보면서 괜히 시샘하고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어려운 순간 앞에서 그 매너리즘 앞에 섰을 때 그걸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순간도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또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사실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지금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비밀이라는 건데요. 그를 통하여서 이제 뒤에 가보면 온전한 자로 세운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말씀으로 온전한 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으로 온전한 자를 세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때 유대인들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들을 세워주는 거니까요. 근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익숙하지가 않죠. 이렇게 오셔서 아니요 내가 가서 찾아가서 어떤 스승들에게 만나 뵙고 스승들한테 가르침을 사사 받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영광의 비밀을 받아서 또한 그 나중에 이제 온전한 자로 세워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사실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 비밀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들,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을 온전한 자로 세워갑니다. 근데 온전한 자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자를 세워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이제 쭉 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제자를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자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제자 한 명 세우기가 그렇게 힘든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제자를 세우는데 그 제자를 무엇으로 세운다? 성경의 말씀으로 세운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맞지요? 성경의
말씀으로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물론 구원받게 하고자 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떠한 목적으로요? 제자를 세우라고 또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책인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안 준비됐나요? 탁탁 떠야지 딱 좋은데. 네, 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치요? 여러분, 앞서서 우리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봤는데요, 온전한 자를 세운다는 것은 제자를 세우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똑같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세운다?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제자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를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요? 이 성경을 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애써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세우고자 애써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온전한 자를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요, 성경과 또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목사와 교사도 또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성직자도 필요한 거고 교사도 필요합니다. 교사. 그럼 이 교사는 누가 하냐? 우리가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치요? 어떤 사람은 자꾸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는 구약을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니까요,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네, 신약에 사도들이 있었지만 뭐 사도의 제자가 속사도고 뭐 속사도의 제자들이 있고 뭐 그 제자 있고 그 제자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자겠지요. 근데 사도는 지금 없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선지자로.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물론 뭐 요한까지도 선지자로 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그렇지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하지요. 보통은. 그러면은 선지자는 저에게 없으니까 누가 있어요?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앞에 말하는 건 신약과 구약을 말한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요?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래서 우리 사실 한국 초대교회를 바라보면 이 한국 초대교회에도 이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 다른 교회를 섬길 때 거기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한 8개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게 아니라 시골에 있었던 지역 교회들에서 말씀을 여기도 전하고 여기도 전하고 여기도 전하고 여기도 전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8번을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세요. 뭐 그 8번만 전하겠습니까? 신방 포함 뭐 수없이 전하겠죠.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부천에 올라오셔서 이제 개척하신 분인데, 그 초대 한국 교회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많지 않았어요.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특정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또 선교사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불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보내진 사람이 있는데 또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불림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경만 띡 던져준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성경 사도와 선지자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을 주셨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참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와 교사로 불림받았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너무 목사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목사는 이제 특별히 이제 불림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교사로 불림받았습니다. 사실 이 가르치는 일은 앞에 있는 저만이 아니라 누구나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교사는 누굽니까? 부모이지요.
자녀들은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신앙으로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식기도 하자. 여러분 명절에 가서 상 펼치고 예배 드리고 오셨습니까? 거기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가르침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가 비록 안 갈지라도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키겠다. 이것도 가르침입니다.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가르치는 자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려 하심이라. 이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세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가르치는 자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 날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요? 온전한 자를 한 명이라도 더 세우고자 애쓰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자를 세우고자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온전한 자를 세우면 많이 되게 돼 있습니다. 부흥의 원리는 그렇게 또 가게 돼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날마다 맺고자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된 역할이라는 거죠. 제가 교리반 수업을 많이 합니다. 저는 특별히 제자훈련도 하지만 제자훈련 가운데서도 저는 특별히 교리반 수업, 기초 튼튼 믿음 쑥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초 튼튼을 항상 강조합니다. 왜냐, 성경을 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그래서 그 기초 튼튼을 항상 강조하죠. 그래서 뭐 이재철 목사님의 새가족반 이런 것들을 많이 돌리기도 합니다. 청년들 붙잡고 새가족반 하자. 결국 들어오면 교리 수업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왜 자꾸 죄짓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냐?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된다.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교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것을 또다시 함축해서 도그마로 표현한 것이 교리지요. 근데요, 교리 수업을 하면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걸 좀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좀 더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여러분이 청년만 말할 것 같죠? 아니요, 청소년도 이런 말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알려주셨습니까? 하면서 저를 원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면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진작에 훈련의 자리에 들어오지 뭐 했냐?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건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나와서 설교 한번 듣는다고 제자가 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교사들을. 셀 교사일 수도 있고요, 셀 리더일 수도 있고요, 직분자일 수 있고요, 가깝게는 가정의 부모님들일 수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교사입니다.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 한 명 각 사람에게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애쓰셔야 돼요. 붙들고 뭐 새벽 예배를 나오든 붙들고 예배를 나오든 어떻게든 간에 한 명 한 명씩 마킹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한 명씩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변화시키더라고요. 그 한 사람. 그래서요, 어떻게 온전한 제자로 세울 것인가? 한 3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뻔한 이야기 할 것 같죠? 그래도 들으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 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자 훈련하면은 네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냐? 아, 절대요. 제가 제자 훈련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저의 친구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야, 목사가 교주가 되는 그런 교회를 너는 원해? 이런 식으로 저한테 태클을 걸기도 해요. 너 진짜 오해하는 거다.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나 중심의 제자훈련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목회자 중심의 제자훈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면 빠지지 않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이번 한 해 동안 가져가는 이제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무 잘 알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이에요. 이걸 우리가 끝끝내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제자 훈련하다가 아까 얘기했죠. 나 중심의 제자 훈련은 안 됩니다. 나의 어떠한 신앙적, 어떠한 나의 이때까지 경험한 그것들을 주입하는 그런 주입식 그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자, 예수님 제자.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세우고자 애써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는요, 그냥 그저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것으로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목사님 설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스스로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이제 분석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제 제가 그 이해한 것을 또한 나눌 수도 있고 그 적용하여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말씀 훈련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중심. 제자 훈련의 끝끝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 중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 그럼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어떻게 제자 훈련할 것이냐? 우리의 그 목자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은 목자의 심정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작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 중에 그 탕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탕자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누구라고 배웠죠? 탕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버지시죠?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제자 훈련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제자 훈련이 말씀으로 제자 훈련하는 건 맞지만 무엇으로?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탕자가요, 무엇을 알았느냐?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근데요, 그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 자기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자녀 삼아 주시사 옷을 입혀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시라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자 훈련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훈련 시켜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뭐 때문에 지금 굶주리고요. 그들이 뭐 때문에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없어서요? 오늘 둘째 아들처럼 사실은 이 탕자 이야기처럼 쥐염 열매도 못 먹을 만큼 굶주려 있습니다. 갈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아다가 말씀을 익히든 붙잡아다가 기도를 같이 하든 붙잡아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에 대해서 토로하며 이해하게 해주고 양육하고 훈련해 줘야 됩니다. 무엇을 먹이는 거예요?
이건 쥐업 열매를 먹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붙잡아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고 먹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굶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이 이렇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 평지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빌립이 그럽니다. 돈이 없는데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안드레는요, 무엇이 없나 찾아봅니다. 그래요? 그럼 뭘 먹여야 될까요? 어떠한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미라면, 우리가 정말 부모라면 자녀가 굶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자녀가 굶고 있으면 어머니가 긴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거라도 팔아가지고 밥을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자녀에게 밥을 준다잖아요. 어떤 심정으로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갈급한 걸 파악하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을 어떻게든 간에 훈련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맡겨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의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개입해서 그 자녀를 제자 삼고 또다시 일으키고 세워주고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져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제자 삼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요? 각 사람을. 이걸 바꿔서 말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십니다. 맞지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깨어진 공동체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그럴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깨어진 공동체에서 제가 집중하는 것은 그냥 이 흩어진 모래알을 이렇게 끌어안아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접착제 붙여가지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잡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눈덩이 아세요? 굴려요. 그러면 이 조그만한 눈 뭉치가 나중에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산사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고자 모세를 일으켜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냈던 것처럼 한 사람 여호수아를 일으켜서 그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의 수많은 전쟁을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가을 사역에 힘차게 달려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이럴 때가 있어요. 힘차게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 브레이크가 탁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이 땅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주변에서 더욱더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한 사람 살리고자 하니까 그 한 사람 어떻게든 못 세우게 하려고 방해 공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여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한 사람 세우려고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세밀하게 아시는 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너에 대해서 깨알같이 다 아신다. 너의 머리털부터 너의 아픔과 기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챙겨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에게. 그랬더니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싫어합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요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셔야 됩니다. 한 사람. 어떻게 해요? 이 한 사람을 세웠을 때 가정이 변화되게 돼 있고요. 한 사람을 세웠을 때 셀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웠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져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뀌면 지역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한 사람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제 가을 사역 가운데 작은 훈련들 속에 있습니다. 이제 뭐 계속 GBS들,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각 이제 부서들마다 한 명 한 명씩 세워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쩌면 더딜 수도 있습니다. 세워놨더니 또 넘어지는 것 같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해야 돼요. 저도 얘기했죠. 제자 훈련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순, 지속, 반복입니다. 방도가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보내어진 목사와 교사들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보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청소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유치부 교사들 그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자를 세우고자 애쓰는 주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둘째 아들 이야기했지요.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는 무엇을 알았느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게 그냥 이렇게 허가하고 뽀뽀 쪽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나아가서 막 정신없이 안았을 거예요. 정신없이 입 맞추고 또 입 맞추고 또 입 맞추고.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뭘 알았어요? 측은히 여기는 아비의 마음을 알았어요. 긍휼히 여기는 그 아비의 마음을 알았어요. 측은히 여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음, 하나님 저희를 측은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아요? 저희도요, 다른 이들을 측은히 되게 돼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측은히 여긴다는 건 그냥 단순히 불쌍하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장지혜를 이제 해석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단장지혜가 뭐냐?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아시지요? 여기 지금 아는데 나는 알지만 말 안 해 이러시는 분들이 있건데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줄 믿고. 우리의 수준은 이 정도잖아요. 진나라의 장수 환원이라는 이 총나라의 환원이 이제 총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때 한 병사 하나가 강변에서 놀고 있던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고 배를 탄 거지요. 근데요, 어미 원숭이가 이 새끼 원숭이를 쫓아서, 냄새를 쫓아서 계속 찾아온 거예요. 몇 리나? 100여리. 100여리는 40km를 가리킵니다. 함선이 이제 근데 강폭이 넓어지니까 이제 강에서 너무 멀리 가버리니까 쫓아가기가 이제 지친 거죠. 나무 타고 계속 쫓아가다가 이제 너무 멀리 가니까 이 지금 자기의 새끼는 멀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어미 원숭이가 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어떻게든 간에 배에 있는 자기 새끼한테 가고자 애썼지요. 근데 결국 헤엄치다가 빠져서 죽고 맙니다. 근데 한 병사가 이상하게 여기고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간 병사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 어미를 데려다가 왔어요. 그리고 장수 앞에 이 지금 원숭이가 되게 독특하게 자기 배를 쫓아왔습니다. 그래? 한번 그럼 배를 갈라봐라. 배를 갈라봤더니
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마디마디마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 환원이 새끼를 잡은 병사를 매질하고 대열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단장지혜라고 합니다. 뭐냐? 자식을 잃은 슬픔은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같다. 이게 단장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측은히 여기다라는 것은 단장지혜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훈련하고 양육해야 될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으로 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보라고 하지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지요. 근데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이 단장지혜 같이, 이 지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지는 그 새끼 잃은 어미의 마음 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식 같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애써서 훈련하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저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세상으로 떠밀려가고 어쩌면 세상에서 쥐업 열매도 못 먹고 죽어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아비의 마음이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이 단장지혜의 심정이 있다면, 오늘도 그 사람을 애써서 세우는, 정말로 제자 삼는 하나님의 일꾼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목사요, 교사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써서 훈련하고, 제가 잘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가 정말로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제자 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